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죠. 근데 이 마태복음을 구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위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뭐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후에 마지막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죠.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저술을 했는데, 마태가 저술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으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마태복음 1, 2장은 그렇죠. 그리고 3, 4장에 오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서 이 세상에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3장 4장.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보내셨지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질서를 설명하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이셔.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가지의 능력을 행하셔요. 첫 번째 뭡니까?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8장에 내려오시면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백해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하시면서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왕따돼서 살아가야 하는 이 문둥병자 본인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참 어떻게 그래 네가 원하면 깨끗함을 입을지어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을 치유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질병을 정복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 그로부터 누구를 또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연을 정복하셔요. 자연을 정복하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하죠. 그 안에 제자들이 배가 막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막 요동을 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찾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고 자연을 정복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정복하셔.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딱 내리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2명의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래. 아니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나이까 라고 그래요. 벌벌벌 떠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명령하죠. 나와라. 그러니까 이 사탄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저 위에 돼지를 우리에게 보내줄 수 없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내려와서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나서 내 죄를 사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선포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선포되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 해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런데 가는데 중간에서 해당장의 하인들이 올라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해당장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소녀가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소경으로 사는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둠을 정복해요. 말씀 한마디로 그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평생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해요. 그리고 7번째, 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부여주시냐면 권능을 부여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야, 누구든지 인정하는 저 사람은 말이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지도자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제자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으로부터 20장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왕국과 하늘 왕국, 예수님이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세상 왕국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요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상시는요 서로 그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영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립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신성 모독죄로 잡아놓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 하나로 뭉쳐요. 5개 파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죠.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질까요? 거기에 안 넘어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훤히 다 아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상상하지 못할 답을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지요. 마태복음 11장부터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를 잡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란을 하는 거예요. 반란. 근데 반란을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12제자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에 오면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때가 임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28장, 마태복음 28장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세상 마귀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모든 것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세상 권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는 게 마태복음 28장. 오늘은 이 중간에 16장이에요. 16장.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엄청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5,000명 이상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오늘 말씀이. 얘들은 이제 제자니까 그런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들었겠지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누구요? 엘리야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요? 예. 자, 한번 보자고요.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여쭤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중이에요. 훈련시키면서 딱 물어보는, 얘들아,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저들은 대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타겟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까지는 몰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네가 내 제자들을 다 죽인 것처럼 나도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 독설 저주의 말을 한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 노된 나무 아래에서 낙담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능력의 소유자지만 이세벨이 한 저주의 말 한마디에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평탄한 길을 닦기 위해서 보낸 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쳐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와 자기 부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 잘못됐다. 그 말을 들은 헤로디아가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세례 요한 두고 보자. 근데 어느 날 헤롯 왕이 연회를 다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가지고 춤을 추게 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러면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줄게.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왕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왕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이야 기가 막히게 춤추고 왕을 기쁘게 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준대. 뭘 들어달라고 할까? 그때 헤로디아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이 헤로디아의 여인이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고 죽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세상 지배자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모욕을 주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대요.
맞아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망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세요. 점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딱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라고요? 따라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 하나님이 형상을 뺏겼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던, 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리 듣고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아이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서. 왜? 이제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저주가 꺾이지 않아요. 세례 요한 여인의 한마디 말에 목이 잘렸지요. 엘리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여인의 한마디에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아유 주님 나 너무 힘들어, 나 차라리 죽여줘요. 예수가 아니면 이 저주는 꺾이지 않아요. 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누구의 밥이야? 사탄 마귀 귀신의 밥이요. 사탄 마귀 귀신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낙담하게도 하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지게도 하는 게 그들이 사역.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을 신방와서 유혹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차요, 차려요, 몰라요? 모르지.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 18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뭐를? 교회인데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를 세우신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교회는 2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뭐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누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뭐야?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이 열쇠는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밖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을 열고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그 충만으로 어떻게 안에서 열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교회 안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왜? 교회 안에는 오늘 새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전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서단 누리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온갖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 고백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있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엮어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전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모르지. 대한민국의 세상에 어느 교회든지 가면 누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 이단들이.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아도 10년 전에는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피웠어요.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일을 꾸미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가지고 들어온 자,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목회자의 사명이 왜? 새로 들어온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죠. 양육을 시키고 먼저 된 자들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도 있겠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선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열심히 누군가를 정말 깨닫게 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보다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분명해요. 분명해.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을 많이 묶지 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묶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풀어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여러분 지옥 천국 못 가. 그러나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대. 여러분이 들어올 자리를 풀어놓는데 천국 열쇠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셔.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시면서 21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에요. 본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의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거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중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다음에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의 돌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영적으로 닫혀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을 반박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영적 무지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질책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베드로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는 무지함과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 여러분, 베드로에게 금방 칭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을 첫 번째 하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람들이 못 죽게 막는다고 아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완악함들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자 있나요? 여기?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있나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나 사람의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정체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4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이렇게 띄워지면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린 내가 죽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따라가는 자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그 선지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나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번번이 실패하고 막이 밥이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 시간이 지났지만 봐요. 여러분 역대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누구 대통령. 여러분 잘 아는 최진실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 10년 전에는 인기가 굉장했죠. 최진실. 그 사람이요 교회 다녔어요. 연예인 교회 다녔다고요. 연예인들 많이 다녀. 그러나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온갖 명예로도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 여러분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몽원 씨, 창시자가 아닌 정주영 씨 아들, 정주영 씨 큰아들 정몽원 씨가 현대 그룹 사옥 맨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80년도 초에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에 유학 왔었는데 얘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어.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신문 보고. 근데 신문에서 이렇게 썼어. 야, 그때 당시에 이 딸에게 상속될 돈이 2천억이 넘는데 2천억. 40년 전에 2천억이면 지금 1조는 될 거예요. 돈이 많아도 우울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여러분도 이렇게 된다고. 왜? 귀신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 짓고 까물러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다시 시작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후에 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밖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안에서 따가 천국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그 교회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가버려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윤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야 기가 막힌데 작품이야. 이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귀신이 함부로 까불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내 형상이야 라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